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미루는 경향은 믿음 생활에서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천국 그거 좋지요.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고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좀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지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는 걸 심심찮게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지요. 작정기도 한번 해보지요. 성경 통독 한번 해보지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 공부에 좀 더 힘을 쏟아보지요. 라고 하면은 아니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거든. 저런 일들이 있거든. 시간이 나면 그때 하지요. 라고 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리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가 귀찮고 힘드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자라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언젠가는 이것이 중단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무슨 일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은 이 진행되는 때도 있고 끝나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은 또 그 끝나는 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문을 닫아버리실지 언제 끝을 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순간이 중요하느냐 같으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확신 가운데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어요. 지금 이 순간 아주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한다는 것은, 미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인을 갖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지금이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고 지금 말씀 듣는 순간이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자는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됩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자가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시진 아니하시지만 좁은 물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물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적은 무리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외에 마태복음의 이와 관련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은 각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연결된 길은 협착합니다.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가면은 그 길 자체가 영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협착할 뿐만 아니라 길이 울퉁불퉁해요. 자갈길입니다.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큽니다. 우선 그 문 자체가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리석으로 의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많이 마음이 현혹이 됩니다. 움직여지게 돼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해버려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면은 그게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보면은 그 문으로 연결된 도로는 아주 넓고 평탄합니다. 고속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달리기 좋습니다. 주변에 휴게실도 있어요. 옆에 가로등도 멋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걸어가기가 쉬운 곳이고 차를 타면 달리기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것으로 그냥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의 특징으로 인해서 약삭빠른 인간들은 아주 약삭빠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두 가지 문이 놓여져 있다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뭐 자명한 거예요. 약삭빠른 자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먼저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안달할 거예요. 만약에 그들 앞에 자갈길과 가시밭길과 같은 험한 길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 하나 있고 잘 포장된 넓은 고속도로가 연결된 어리번쩍한 문이 있다면 어느 문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크고 멋진 문을 택해서 거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여건이 더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아주 허술해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썰렁합니다. 반면에 그 화려한 문, 대리석으로 어리번쩍하게 만드는 문은 사람들이 벅적벅적합니다. 자, 벅적벅적한 그 문으로 그쪽을 택할까요? 안 그러면 썰렁한 그곳을 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렁한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게 됩니다. 인간의 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평범한 인간의 마음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더 적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찾는 것까지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허술한 문인데 뭐 이게 뭔가 싶어서 그걸 그냥 유심히 찾아서 그것이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왔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에 와 보니까 뭐 이래 문이 쓰러질 것 같네. 사람들도 없네. 썰렁하네. 여기에 뭐 될 것 같아. 길을 보니 울퉁불퉁하고 자갈길이고 험난해 보여. 가시밭길이야. 아이고 이러고 가다가 내가 완전 신세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문 끝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닫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길은 이렇습니다. 교회 끝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보고도 대충 어떻다는 것을 보고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문을 닫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그냥 가까이 왔다가도 그냥 그 길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낙심해서 옆으로 비껴 가버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고 그리로 들어가는 더 적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명에 이르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르는 자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주제예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희귀하다, 희귀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온 거예요. 이 길에 섰는 거예요. 이 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허술한 문으로 보입니다. 그냥 다 썰어져 가는 문같이 보여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좁은 그 허술한 문을 찾은 셈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 문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결코 큰 문이 아니십니다. 그 좁은 문을 여러분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로 다짐했다면 여러분은 그 좁은 문을 연 셈이 됩니다.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작정을 하고도 되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날과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겠다는 증거이고 마음의 표시이고 그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 바쳐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왔어도 마음은 따로, 생각은 따로, 정성은 따로, 이 영혼은 따로 논다면 장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드린다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짓들이야, 이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 돈을 벌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 가면 떡이 나오는 거야, 법이 나오는 거야. 오히려 돈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이 귀한 시간을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약삭 빠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니 이제 주를 믿지 말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가시밭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며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이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중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례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객인 것입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오솔길이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주제예요.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제재나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입장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이, 그 길의 끝은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무료라는 사실이 정말 희귀한 거,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약삭빠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것을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내가 장사를 해봐서 알잖아. 그런 일이 없다니까.
뭔가 모르게 함정이 있겠지. 그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믿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더 오지를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싸구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길이 값없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열려있고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것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천년 만년 그렇게 한없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나오셔서 직접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주인이 나오셔서 직접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나마나 구원의 길은 없어지고 죽음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사라지고 멸망의 문만 남게 됩니다.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돼요. 오로지 한 길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주인께서 나오셔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사셨던 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세상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견디다 못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죽는 자도 있지만은 사는 자도 있습니다. 심판한다고 전부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자는 죽겠지만 살 자는 살려주십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이셨던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죽음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그 방주 짓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그만치 100여 년 동안 그 길을 갑니다. 방주 짓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고 화려한 그 길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즐겁게 살았죠. 방주 짓는 노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그들을 조롱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조롱하는 일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방주 짓는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결코 닫지 아니하고 열어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값없이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100여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방주 짓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다음에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일은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방주 짓는 일에 참여하면 구원의 문을 지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당연히 그 방주 안으로 타게 될 것인데, 타게 되면 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수고스러움이 1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통과했지만 그 긴 기간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100여 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참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아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 할아버지네 식구들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노아 할아버지네 식구들만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방주는 완성이 됩니다. 100여 년이 지나서 작업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만 남았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누구나 타면 됩니다. 지금까지 방주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못 하나 박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값없이 타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방주에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십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서 안으로 다 잡아 넣으시고 딱 닫으시고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궐하게 됩니다. 분명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노아의 방주 앞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 그때 우리가 조롱했던 그 방주만이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네. 물은 차올라오고 집은 어제 떠내려가고 그 논밭 전체가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구나 해서 방주 앞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방주에 좀 태워달라고, 내가 방주를 타고 싶다고, 날 살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친 자들은, 그것을 짓밟아버린 자들은, 그것을 외면한 자들은, 그것을 조롱했던 자들은 그게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크고 화려한 문을 찾아서 그 문으로 들어갔고 넓은 길에서 흥청망청 환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문의 끝인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세상 심판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똑똑하다 그러고 지혜가 있다 그러고 많이 배웠다 그러고 그럽니다. 약삭 빠르다고 그럽니다. 지혜 있다고 그럽니다.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해요. 정말 배워야 될 이 교훈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명확하게 증거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제 해가 떴고 오늘 해가 떴으니 내일 또 해가 뜬다. 그러므로 지금 태양이 지금 2억 년 3억 년 타도 다 타지 못하는 그 덩어리로 가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 태양이 있는 한 우리는 문제가 없다. 2억 년 뒤에 3억 년 뒤에 20억 년 뒤에 그때는 또 다른 행성으로 가서 또 살면 된다. 영원히 이어진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잘난 그들의 지식으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지금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요청에는 조롱하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마음껏 떠들면서 그 길을 비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떠할 것입니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실히 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적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노아의 식구들 단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8명. 그 비율로 따진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글쎄, 노아 때보다는 지금 인구가 많겠죠? 지금 70억이 넘으니까.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 14만 4천 명 이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이 14만 4천 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몰라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확실히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14만 4천 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70억 중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만 명 중에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50만 명 중에 한 사람. 지금 울산 시민이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잖아요. 그럼 울산시 전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2명 구원받습니다. 밀양시가 몇 명입니까? 한 10만 정도 되잖아요. 남짓하잖아요. 밀양시는 주변에 있는 여러 군들 다 끌어 모아서 겨우 50만 명을 만들었을 때 겨우 그곳에서 한 명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억 4,400만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적을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온다고 전부 다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을 찾아서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면서 자기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너희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문 열어주신다? 절대 문 열어주지 아니하신다. 노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인 좁은 문을 한 번 닫아버리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기회가 있을 때는 좁은 문이 보잘것없었다고 외면하고 좁은 길은 협소하고 거칠어서 걸어가기가 힘들다고 박대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야 난리를 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식사도 같이 했고 또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님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얌체입니다.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수많은 기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기회를 박차고 조롱까지 했던 자들이 지금 심판이 임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옛날에 이래 했으니 이거 한번 봐달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얌체 중에 얌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이시고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공의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게 되시는 거예요. 이 공의에서 한 홀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공의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거기에 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아닌 은혜의 잣대가 거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시겠습니까? 얌체 중에서 얌체인 그들이 또 여기에서도 세상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또 구원도 받으며 구원의 영적인 달콤함도 같이 누리겠다고 어떤 배 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순간은 아직도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고 결정하고 구원의 문을 택해서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결단하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쓰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을 택하였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 문제로 전전긍긍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신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가면 되겠네. 이 말씀하고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려고 할 때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받으십시오.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럴 것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넉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집니다. 권세가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의 때가 있다고. 무한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때가 되면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말씀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합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의 때가 지금 이르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말씀의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를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의 때를 대비하셔서 지금 넉넉하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 그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 오실 때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상급, 넉넉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